21장. 그 후에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이 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람의 아우들 곧 여호사밧의 아들들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와 아사랴, 미가엘과 스바디아이다. 그들은 모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은, 금, 보물과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여호람이 장자이므로 그에게 왕위를 주었다. 그러나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 대한 통치를 견고히 하자 그는 그의 형제들을 칼로 죽이고 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도 죽였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32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간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집이 행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갔던 길을 따라 행하였다. 이는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그분께서 이전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등불을 비출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그의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에돔으로 갔다. 그는 밤에 일어나 그와 병거의 지휘관들을 포위한 에돔 사람들을 쳤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때 림나도 여호람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이는 여호람이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여호람은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들을 짓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하고 유다를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 말했다. 당신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며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로 하여금 아합의 집이 음행한 것 같이 음행을 하게 했다. 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형제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어 그 병이 날로 악화되어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인근에 살고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여호람에 대한 적개심을 충동하셨다. 그들은 유다를 침공하여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과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아 갔다. 여호람에게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쳐서 능히 고칠 수 없는 병이 그의 창자에 생기게 하셨다. 시간이 지나 2년이 되는 해의 말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해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는 큰 고통 가운데에서 죽었다. 그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분향했지만 여호람에게는 분향하지 아니했다. 여호람은 32세에 즉위했고 예루살렘에서 8년간 다스렸으며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22장. 그 후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그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이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영으로 쳐들어온 침략자들이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42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로 오므리의 손녀였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합의 집의 사람들이 그를 멸망으로 인도한 충고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아하시아는 또 그들의 충고에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시리아 왕 하사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시리아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래서 요람은 그가 라마에서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들에게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요람이 부상당한 것을 보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간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그가 도착해서 요람과 함께 님시의 아들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 기름을 부어주신 예후를 만나기 위해 나갔기 때문이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 그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아하시아를 섬겼던 아하시아의 친척들의 아들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예후는 아하시아를 찾았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는 그를 붙들어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장사 지내면서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아하시아의 집에는 나라를 다스릴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안의 모든 왕족을 죽였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어린 아들 요아스를 죽임을 당하고 있는 왕자들 가운데에서 숨겨내어 그를 그의 유모와 함께 한 침실에 넣었다. 이렇게 여호람 왕의 딸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숨겼기 때문에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했다. 요아스는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리던 6년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 23장 아달랴의 통치 제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스스로 힘을 내어 5사람의 백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아마세야,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온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았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맺었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약속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을 행하십시오. 곧 안식일에 당번을 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은 문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어야 하며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어야 합니다. 봉사 중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외에는 누구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므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감시를 지켜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자 무기를 손에 들고 왕을 호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여야 하며 왕이 어디를 가든지 왕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하였다. 백부장들은 각자 자기 사람들 곧 안식일에 근무를 서기 위해 오는 사람들과 근무를 마치고 가는 비번인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있었다.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떤 반도 해산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연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으로 무기를 손에 든 채로 성전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에 이르기까지 성전과 제단 가까이에서 왕을 둘러서게 했다. 그리고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웠다. 그들은 그에게 율법책을 주고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수를 누리소서라고 외쳤다. 아달랴가 백성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왔다. 아달랴가 보니 왕이 성전 입구의 기둥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있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쳤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말했다. 저 여자를 호위하여 밖으로 끌어내고 그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여라. 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이미 그 여자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녀가 왕궁 말문 입구에 이르렀을 때 무리가 그녀를 붙잡아 거기서 죽였다. 그런 후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은 모두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언약을 맺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파괴했다. 그들은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제단들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여호야다는 또한 여호와의 성전의 관리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손에 맡겼다. 다윗은 전에 이들 제사장들에게 그가 정한 규례에 따라 즐거이 노래를 부르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임무를 주었었다. 그리고 그는 또 여호와의 성전의 여러 문에 문지기를 두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통치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인도하여 내려왔다. 그들은 윗문을 통하여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왕자에 앉혔다. 그래서 그 땅의 온 백성이 기뻐했다. 아달랴가 칼로 죽임을 당한 후에 성안이 평온했다. 24장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이고 브엘사바 사람이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위해 2명의 아내를 택해 주었다. 그가 자녀들을 낳았다. 그 후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유다의 성읍들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서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라. 서둘러 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서두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말했다. 당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위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두어 드리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했소.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성물들을 바알신에게 바쳤기 때문이었다. 왕의 명령으로 사람들이 궤 하나를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두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백성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도록 한 세금을 여호와께 가져오도록 했다.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그들의 헌금을 가져와서 궤에 넣어 궤가 가득 차게 되었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관리들에게 가지고 가서 관리들이 돈이 많은 것을 볼 때마다 왕의 비서관들과 대제사장의 관원들이 와서 그 궤를 비운 다음 다시 그 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도록 했다. 그들은 이것을 날마다 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석수와 목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했으며 또 철과 청동을 다루는 사람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다. 일을 맡은 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 보수가 잘 진행되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본래의 모양대로 견고하게 보수했다. 그들이 보수를 마친 후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로 가져갔다. 그 돈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쓸 그릇들을 만들었다. 곧 예배와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그릇들과 숟가락과 그 밖에 금과 은으로 다른 그릇들을 만들었다.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여호야다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늙어 술을 다하고 130세에 죽었다. 그는 왕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와서 왕에게 절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스스로 번성하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성이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일찍이 그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그가 죽으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원수를 갚아주소서라고 말했다. 해가 바뀌어 봄이 되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백성 중에서 모든 지도자들을 죽였다. 그들은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들의 왕에게 보냈다. 시리아 군대가 적은 수의 군사로 왔지만 여호와께서 더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는 유다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에 대한 심판을 집행했다.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에게 큰 상처를 입힌 후에 물러가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반란을 꾀했다.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를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하들은 침대에 누워있던 요아스를 죽였다. 그는 이렇게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다. 요아스에게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에 관한 일들과 그에 관한 많은 예언들과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관한 기록은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25장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세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으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아마샤가 왕권을 견고히 한 후 그는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다. 그는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지는 아니하고 율법 곧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율법책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아버지가 자녀로 말미암아 죽임에 처해져서는 안 되고
자녀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에 처해져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온 유다와 베냐민 땅을 통해 그들의 가문별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다. 그리고 그가 20세 이상을 계수해 보니 창과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30만 명이었다. 그는 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서 온 이 군대가 왕과 함께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어떤 에브라임 자손과도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이 가시겠다면 가십시오.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적군 앞에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도우는 권능과 넘어뜨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그에게 온 군대를 해고하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에게 크게 분노했으며 매우 노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후에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갔다. 거기서 그는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또 유다의 군대는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바위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던졌다. 그래서 그들의 온 몸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나 아마샤가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돌려보낸 이스라엘 군대는 사마리아에서 벳호론까지의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3,000명을 죽이고 많은 약탈물을 가지고 갔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는 세일 사람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다. 그는 그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했다. 여호와의 진노가 아마샤에게 내렸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셨다. 그 예언자가 말했다. 당신은 어찌하여 저 백성의 신들을 찾았습니까? 그 신들은 그들의 백성을 당신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언자가 아직도 왕에게 말하고 있는데 왕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더냐? 그쳐라. 어찌하여 내가 죽으려 하느냐? 그러자 예언자가 말을 그쳤다. 그리고 그가 또 말했다. 여호와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압니다. 이는 왕께서 이런 짓을 행하고도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그의 신하와 상의한 후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오너라, 나와 얼굴을 맞대고 싸우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말하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고 했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와서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내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랑하는구나. 내 집에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내가 화를 불러 너와 유다가 함께 멸망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 아니했다. 이는 그들이 에돔의 신들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아스의 손에 넘기기로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공격해왔다.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서로 대치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자 그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의 구간 400규빗을 헐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그릇을 가져갔다. 그는 또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는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나머지 치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는 라기스로 도망갔다. 그러나 그의 적들이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 그를 죽였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말에 싣고 왔으며 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의 성읍에 장사되었다.